주시라.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을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이 오신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목적에 맞게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아, 목사님 태어난 김에 살자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살지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 목적이 뭔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던 그 많은 철학자들이요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준다니까요. 그 어느 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굴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뭐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옛날에 선전에 나온 대로 부자 되세요. 네, 되셔야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사셔야 됩니다. 기왕이면요 한 80평, 100평 사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녀 좋은 대학 보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큰 집 지어서 그 집에서 살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데 많이 쓰세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실력이 안 되는데 보내려고 억지로 하면 그건 안 되고요. 아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하면 보내야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왜?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대충 믿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있게 사시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허투루 산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줘요? 22절로 23절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잡혀 그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매우 뭐했다? 근심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들은 거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렸을까요? 자기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하지 못한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그 선입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신다고요? 아멘. 정말로 믿으신다고요? 아멘.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확실한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멘. 네. 확실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요. 신촌교회가 달리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신촌교회가 좋은 교회 쓰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 부활 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디로 가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옵니다. 2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저는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세금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야 더 맞대요.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무슨 말입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가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지금쯤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왜?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낸 거예요. 베드로 나와봐.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물어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냐?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많이 당했잖아요. 죄송하지만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말해가지고 본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본전을 못 찾았어요? 자꾸 예수님께 부당한 이야기 하거든요. 정당한 거 요구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병 고쳐주세요 나온 사람들 안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고쳐줬어요. 정당한 걸 요구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반세계를 받는 거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아직 모르겠죠.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셔야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알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에게 말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누굴 부른 거예요? 베드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면 반세계를 내에 그 이야기잖아요. 왜 반세계일까요? 성전세거든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요 당연히 예수님도 내릴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시지. 당연히 내겠지. 왜요?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죠?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야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 받냐? 여러분 지금은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다 세금 냅니다. 대통령도 세금 내고 장관들도 세금 내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목사들도 세금 내고 중들도 세금 내고 다 세금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지만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왕의 아들들은 낼 이유가 없죠. 왜요? 왕의 아들 내는 거야. 어차피 왕 건데 갖다 주는 건데 뭐 그거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 내냐? 누가 세금을 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26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타인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세금을 성전세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야 내가 누구냐? 그거 물어보고 왔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전에 고백했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러니 성전세를 내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야 성전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야? 내 아버지야. 그럼 나는 성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십니까? 얼굴 표정이 뭔 말하는지 이 표정 같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운영합니다. 자녀가 와가지고 새우깡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돈 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인데? 아니 내가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아들이 와서 새우깡 집어가면요 돈 내! 하고 말하는 부모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는 그 아들이 새우깡 들고 가가지고 친구에게 갖다 줬으면 그 친구에게 쫓아가가지고 너 왜 새우깡 돈 안 내고 먹어? 내라! 돈 내라! 본 적이 없다고요. 아들이 친구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돈 안 받아요. 똑같다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성전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은 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내가 성전세 안 내도 돼 이것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에게만 한 이야기겠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 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뭐로 증거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누구시냐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는요 그냥 사람 한 분 믿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석가를 믿고 뭐 공자를 믿고 그들은 잘못 믿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 보고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머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디에서요? 가슴으로 느껴지게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성전세. 성전세를 그럼 좀 알아야 성전세를 왜 내라 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성전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숍 가면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가방 갖다 놓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호주머니에 핸드폰이라도 갖다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누가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가방 가지고 가는 사람, 핸드폰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페에 있는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자 그 뉴스를 보자마자요, 우리나라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걸 보고 국룰이라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가져가?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잡아냈어요. 경찰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요. 저놈 누구야? 하고 알아봐가지고요. 찾아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경찰서에 넘겼어요. 국룰이래요. 그걸 보고. 핸드폰 놔두고 가도 뭐 하지 않는 거? 훔치지 않는 거. 가져가지 않는 거. 저도 엊그저께요. 마트 갔다가 차 몰고 나가는데 핸드폰이 주차장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주인이 있겠지. 찾으러 오겠지. 아니요. 제가 주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차를 멈춰놓고 가서 주워왔어요. 왜? 주차장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깔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 깨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주워가지고 마트에다 갖다 줬어요. 누가 주차장에 떨쳤다. 왜 그래요? 내가 집어가도 그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제가 그러게 해요? 우리나라 국룰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세가 그런 겁니다.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로마 시대에 압제를 받고 있어요. 성전세 안 낸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반세계를 내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1년에 반세계를 내는 것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는 거.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느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기 위해서 야 성전세 내게 반세기를 내라 그래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계속해서 냈느냐? 아니요. 한동안 안 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받기 시작했던 게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반세겔 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반세겔 그러니까 얼마 안 될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알아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반세겔이요 예수님 당시에 통용하던 돈이 뭐예요? 데나리온. 그러죠? 그런데 반세겔이요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죠? 어른들이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런데 2데나리온이니까요 3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도 될 수 있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반세겔이면 양 2마리 사더라고요. 양을 2마리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 2마리 사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낼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내도 문제 없어요. 단지 욕을 조금 먹겠죠. 아우 저거는 해야 될 것도 안 하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핸드폰 훔쳐가면 쫓아가서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 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낸다고 해서 장담을 했는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의무로 내는 거하고 달랐어요. 이유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세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세 낼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목적은요, 의무로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면 저 사람들 실족하겠지. 그러니 내주자. 이거예요. 그들이 안 내면 아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할 거고요. 예수님이 안 내면 그들이 예수도 안 내는데 나도 안 낼 거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보고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지 않아도 되지. 그들을 위해서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는데 어떻게 해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가서 낚시 하나 던지고 와.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 잡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요 뭐를 물고 있어요 지금? 돈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 뭐가 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또 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의 낚시에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걸려 나왔어요. 신기하죠. 또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 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런데 뭐를 물고 있다고요? 한 세겔을 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한 세겔이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세겔을 찍어내질 않았습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고요. 또 이 세겔은요 특별히 성전세로 내는 세겔은요 아무 세겔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두로에서 제작한 세겔만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은 함량이 가장 높았어요. 두로에서 만든 세겔이요 은이 제일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만든 두로의 세겔만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요 두로에서라면, 두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동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고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입 열면 있을 거니까 그 입에 있는 세겔 꺼내다가 갖다 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 갖다 줘요? 한 세겔 갖다 줘요.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면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세겔 내려면 몇 세겔 내야 돼요? 6.5세겔 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제자들은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세계는 남자 성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20세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누구만 2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베드로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 생각하면 그래도 막 수염 나 있고 막 이렇게 성인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제자들은요 아직 10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만 빼고요? 베드로만 빼고. 베드로는 장가 갔잖아요. 네. 야,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이 시작이 이거죠.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이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굳이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됐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성전세 내셨어요. 하늘에 속한 분인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세 내셨어요. 왜요? 이 땅에 구원하여야 되는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고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고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주는 정도 돼야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배려예요. 상대방을 고려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집에서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치아 가운데 눌러 짜든 끝에부터 짜든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꾹꾹 짜면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리고 배려하고 내가 그냥 끝에서부터 짜오면 되잖아요. 네? 그게 사랑이죠 뭐. 네? 남편이 양말 벗는데 뒤집어서 벗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사방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되잖아요. 그게 배려잖아요. 별거 아닌 거지. 청소기 좀 돌려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속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전세를 내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어요. 나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주의 백성 되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을 고려하시며 배려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며 아껴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배려하고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신경 쓰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 따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할 줄 아는, 작은 사랑이라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